우리가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이다. 현재적 부활. 우리가 이제 부활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부활은 부활인데 미래 어느 날 그냥 될 거야. 그냥 뭐 부활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살잖아요. 현재적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성경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 행위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몰라도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기절한 상태도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성경도 나오지만은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막 흥분하는 거야. 의사가 나 어디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경제 문제, 애들의 속 썩는 거, 여러 가지.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다 물질의 환경이라든지. 그러다가 두 주 몰리면서 내가 왜 교회 왔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지? 오늘 이 시간 9시간 넘어가는데 이 시간 여러분 사실은 황금 같은 연휴에 오늘 끼어있는 5월 2일이에요. 어제는 노동자 날이었죠. 내일 또 휴일이지. 주일날 또 일반사 휴일이지. 또 월요일날도 뭐예요? 월요일날이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지. 5월 6일날 대체휴일인가? 휴일이지. 막 5일 6일이 휴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금요일날 밤에 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은 나름대로의 이 신비함이 있거든요. 그래 미리 와서 찬양하고 막 반주하고 또 판선이 보니까 판선이가 영상 하고 있네. 잘하네. 판선이 박수 좀 해줘봐요. 아이고, 인사하는 거예요? 끄고 일어나서. 어이구, 판선이가 다 넘기고 다 하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쯤은 저도 오늘 여러분 우리 부천에 여러분도 다녀오셨고, 저도 신학교에 강의도 하고, 우리 또 조금 대출 있는 것도 오늘 연장의 날이라 오늘 막 서류를 준비해서 또 그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저녁 먹고 심야 집회를 준비하면서 오늘이 월삭의 날이 어제인데 바로 오늘이 월삭의 날인데 축복기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제 제가 조금 슬픈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59세가 되는 우리 구순남 권사님이라고 우리 여동생,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 우리 여동생이 선교사고 또 남편이 고등학교 25년 동안 교편 생활하다가 동시에 둘이 사표 내고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 사돈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만 해줬잖아요. 마지막 제가 그때가 이제 의사들이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와서 39일 만에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근데 어제 장례식을 볼 때 여러분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우리 조카 공연지라고 조카 애도 또 거기 두 자녀들 다 이제 30대 20대 후반이고 어머님이 59세.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어제 안양 장례장에 8명이 거기 돌아가시면 화면 뜨는데 50%가 30 몇 살, 40 몇 살이야. 이야, 아이들 하나도 막 있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안양 세중앙교회라고 좋은 교회, 아버지 엄마가 거기 다닌 거예요. 59세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 화면을 보면은 부부 관계도 그렇고 얼마나 아름다우지. 저희들이 이제 동생 목사님이랑 가서 예배는 이제 본교회 드리니까 기도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어머님 59세니까 형제가 둘인데 다 어리잖아요. 그런데 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많은 주문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례식이 아름답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와, 저도 막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교인들 보내주시오, 가족들, 식구들 보내주시오, 막 일가 친척들 조문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그냥 슬픈 장례식일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필요하셨나 보다. 59세.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30몇 살, 40몇 살 다 젊은 부부팀들이야. 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냥 무서워, 두려워, 죽으면 끝나지, 그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삼남연녀에 저와 같이 목회하던 우리 목사님 또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89세. 요즘 많이 오는 거야. 목사님 친구들 89세, 거의 92세, 95세. 건강하셔도 80대가 되고 90대가 되면은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어머님이 또 계시니까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다 제게 오는 것은 목사님의 연관되는 분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다 장로님, 권사님, 손미던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야. 천국이 있다, 영생의 나라가 있다. 이분들은 살아계실 때 이런 설교를 들었고 살아계실 때 천국을 준비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교들과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간으로 볼 때는 애석하고 슬프고 아프지만은 이분들은 그걸 보면 아는 거야. 안양 새중앙교회 이 교인들이 오는 걸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님, 아버지나 우리 조카 또 이 사위들이 진짜 안양 새중앙교회 사역자야, 사역자.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모팀이나 그만큼 사랑을 받더라고. 보니까 젊은데도 이제 30대 전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교인들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배드리죠. 조문 오게 되죠. 그래서 슬픈 장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연세가 다 하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은 때는 우리가 볼 때는 59세는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 권사 앞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59세 좀 아깝잖아. 장로님 그렇잖아요. 또 그런 걸 볼 때 저는 또 60 몇 세잖아요. 감사한 거야. 저분보다 몇 년을 더 살았네. 그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죽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 그럼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까? 오늘도 신학교 공부하면서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고, 그렇게 신학생들이 막 웃는 거야. 진짜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 우리가 아파트 55평 사는 분, 장로님 앞에 놔도 괜찮아요? 우리 갔다 오셨구나,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 교회 안 오다 오시면 너무 좋아. 우리 김봉성 권사님하고 열심히 오던 분이 이제 안 오면은 그러다 오면 막 힘이 더 나는 거야. 막 그냥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일까. 우리는 45평 아파트 살고 25평 살고 또 9평 살기도 하는데 지금은 구분이 된다고. 그러나 비행기 타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천 시내가 안 보이네. 자꾸 크게 보이도 안 보이네. 자꾸.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을 보니까 땅 뺏기 하는데, 아니 옛날 우리도 땅 장모님도 그거 다 하셨죠. 놀 게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소떼기를 가고 막 염소하고 그냥 나중에 노는 게 없으니까 목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또 작대기 가지고 하기도 하고 땅 뺏기 하고 하다가 피 터지게 막 싸웁니다. 그때는 진짜 사생결단이야. 한 뼘 더 갔다 더 왔다. 이거 그 뭐죠? 사금 깨진 거 갖고 톡톡 튕겨가지고 삼각형은 내 땅, 네 땅. 진짜 그 사생결단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영복아 밥 먹어 하면은 가야 돼 하고 다 지우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김봉순 권사님도 그렇고 홍사님도 그렇고 그거 지키고 밥 안 먹으러 간 사람 있나 봐봐. 안 가. 죽어도 안 간다. 내가 이 땅 지키고 내일까지 밤 새우겠다. 아니라니까. 갈 때는 다 지우고 가요. 가자 하고. 천국도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걸 다 놓고 지우고. 지금 볼 때는 큰 것 같은데 조금만 공중 올라가면 적게 보이네. 나중에는 10평 아파트나 30아파트나 별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크면 얼마나 크고 적으면 얼마나 작고. 여러분, 적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세우면 더 크다 이거야. 땅에서 세우면 이래도 하늘 쪽에 세우면 내가 167 나오면은요
한 167이고 우리 신장로님이 182잖아요. 땅에 세우면 저분이 커요. 근데 하늘 세우면 내가 더 크다니까. 내가 더 길어 내려옵니다. 바꿔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살 건가? 아기다 톰하고 그냥 오늘 밤 내가 저 원수 못 갚으면은 자기만 다 부러지는 거야. 그분 코 골고 자고 있어. 나만 그냥 밤새도록 그냥 밤이 길은 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병이 오는 거야. 병 오는 거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이 영원하다면은 어떤 그 이단처럼 여기가 지상 천국이 된다면 예수님 여기 살았을 거야. 40일 동안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다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가면 다시 올게. 나 집 지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은 초소 예배하면 다시 올게. 우리 집을 지러 주님이 가신 거야. 다시 올게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 힘들어 안 돼.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예수님 말할 거고 예수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할 테니까 꼭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재림신앙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을 산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복순 권사님 방금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 근데 우리 여동생 선교사 부부 기도했던 구순남 권사님이 59세로 어제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장례식 갔다 왔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너무 이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 저기가 아이고 제주도 한번 오셔가지고 막 그 다 예약까지 해놨었대. 이렇게 59세 구순남 우리 권사님이 안양 세종학교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슬픈 장례이시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부활 주간이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서글픈 자가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글픈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면 싸우다가도 억울할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보상해 준다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살자는 거예요. 멋있게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일에 속지 마. 내일 하루 그냥 기뻐하고 하루 쓸 거 쓰고 어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있는 거 하루에 다 쓰면 어떻게? 절대 하루에 못 써요. 하루에 여러분 100만 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거 쓰겠지. 100만 원어치 먹으라면 먹겠어요? 100만 원어치요? 칼국수 10,000원짜리 5개 못 먹으면 배가 불러갖고 5만 원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100만 원어치 어떻게 먹어요? 햄버거 먹고 뭐 먹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일 비싼 소갈비 뭐 1인분에 한 10만 원짜리 10근을 먹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까 이게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말을 할 때 여기 하면 조금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11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11 제자에게.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11 제자 앞에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바로 방금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35절까지인가 여기 보면은 엠마오 두상의 두 청년이 엠마오라고 하는 언덕에 두 청년이 슬픈 뜻을 갖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 속에 누가 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야 예루살렘에 말이야 예수가 있는데 이랬다는 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그때 마음이 뜨겁고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봐봐요. 36절이 이 말할 때 나왔잖아요. 30절로 가보는 거예요. 30절로 화면 한번 봐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이건 엠마오 도상의 두 청년에게 이미 만나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야 영. 근데 예수님께서 먹는 걸 통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그에게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력은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 설교할 때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12제자 얘기를 금방 했던 거예요. 여기 엠마오 도상의 두 친구. 그러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나는 그래요. 오늘도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눈이 밝아져야, 더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 이분이 부활한 예수네. 예수는 그들에게 뭐했다?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미 32절 봐요. 32절 엠마오 두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똑같아요. 이 말을 할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설교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 여러분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가슴은 냉철해야 돼. 그리고 마음은 뜨거워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 우와, 이 말씀이었나? 이 말씀은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게, 뭐 할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예? 성경 공부하다가 화요일날 D.L. 무디가 아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네. 보니까 그 설교의 내용의 80%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간증하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80% 복음을 얻더니 그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목사님과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걸 경험한 거야. 냉랭함을 가지고 쓸쓸하고 외롭고, 야 우리가 그 예수 한번 메시아인 줄 알고 한번 목숨 걸려고 했는데 아, 십자가 앞에 죽었네, 끝났네 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서 그냥 등짝을 때리면서 이야, 그러지 않고 참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거기 끼어들어갖고 같이 셋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스스로가 눈이 밝아지면서 스스로가 마음이 뜨거운 걸 체험하게 돼. 체험. 그래 기독교는 체험을 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하고 예수가 살아났구나, 그걸 경험할 때 물리적인 이 질병들, 물리적인 물질의 한계, 속성론 그 앞에 눌려가지고 기죽고 죽는 게 아니고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 자, 엠마오 도사의 두 친구들의 현상입니다. 그때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이 이제 오늘 36절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들이 보세요. 자,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 슬픔을 띠고 아이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처럼 자기 고향을 가고 있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눈이 열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은 가던 길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의 현재의 삶은 내일이 아니고 가다가도 멈춰 다시 예루살렘 가서 11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는데 이들도 합세해가지고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만났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턴했어요. 가다가 내가 우리 이봉의 권사님 집 가는 거야. 가다가 몇 도를 돌아야 여러분요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360도 이렇게 들어오면 90도, 180도, 270도, 300도. 회개는 360도 도는 게 아니야. 180도만 도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뺑 다시 지는 길로. 그게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죄를 짓다가 완전히 반대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90도, 180도로 다시 두렵고 무섭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가니까 진짜 예수가 11 제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아싸 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겠다. 그때야. 이때 죄도 회개하고 아, 잘못된 습관이구나. 아, 이거 가던 길이 잘못된 거구나. 그걸 유턴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시다. 아멘. 속이 뜨거워질 때 아멘. 성령이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그때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보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데 34절 보세요. 34절 말하기를,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어디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증인 되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너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 문을 안에서 꽁꽁 걸어 잠고 그 담대했던 베드로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잖냐.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 예수님이었네. 그렇듯이 지금도 너의 가정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 근심,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네가 가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괴로워, 그래도 믿음 없는 가족들 앞에 믿음 있는 우리의 얼굴을 보여줘야 돼. 때로는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웃어주고, 아, 부활의 예수를 만난 우리 어머님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우리 아내는 아, 표정이 달라지네. 그래야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증언,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어머니 부활절 교회 갔다 와서 말씀 듣고 오더니 우리 어머님이 달라진 거야. 여러분, 환경은 달라진 우리가 바꾸면 환경은 따라오더라고.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죽어도 환경이 나를 웃기게 안 하면 절대 안 웃을 거예요. 그게 아니야. 소문 만복내 알죠? 소문이 만복내래. 소문이 웃을 소자요, 문은 문자요. 만은 만복, 만복이 래, 올래자요. 웃을 때 복이 온대.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찡그리지 마, 찡그리지 마. 더 인상을 쓰지 마. 나도 가만히 보면 나도 막 놀래. 막 차 타고 가다 저기 내려서 막 인상을 쓰고 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일부러 막 웃어, 일부러 웃는 거예요. 자꾸 일부러 웃어야 돼. 일부러. 소문이 만복내야. 소문 나는 게 아니고 웃을 솟자. 웃으면은 복이 막 굴러온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일어나, 예수 부활했다. 그럴 사람이 어딨어? 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오, 살아났어. 지금까지 그 질병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이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엄마 도상에 두 친구도 슬픔 낯을 갖고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이름 돌아와서 증거하잖아. 여러분 내가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 다음에 34절 봐요. 35절 한 번 더. 두 사람도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도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고 그걸 경험한 엠마오 두 사람 거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만났어. 이 분이 바로 부활한 예수야. 여러분의 부활의 선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또 확신도 갖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면서 나도 막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 힘들다, 하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또 설교하고 나면 목사인 나도 또 여전히 부활의 예수를 만난 모습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 아까 36절 얘기했고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 여기서 첫째는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두 가지가 나와. 볼까 하면요 37절 성경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냥 봐요. 오케이. 놀라고 뭐하요? 무서워요. 이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깜놀이라고 하죠. 깜짝은 깜짝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고 깜짝 놀랐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여러 말 하기 싫으니까 엄마 깜놀했어. 그러면 깜놀이 뭔지 몰라요. 요즘은 간단해야 돼. 길게 하면 안 돼. 간단하게 길게. 카톡도 간단하게 그냥 전화도 간단하게 해야지 길게 하면 앞에 거 다 잊어먹어. 그리고 마지막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엄마 깜놀 하면은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먹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들도 애들 쓴 용어를 한번 배우야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예요. 깜놀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고 무서운 것은 좋은 쪽이 아니야. 예수 부활한 주님은 놀래 그게 아니고 두렵고 공포와 무서운 건데 우리가 이 놀라고 무서운 상태를 두면은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킵니다. 다 뭉쳐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낙상하면 크게 다치는 거야. 두 번째 38절 한번 봐봐요.
성경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자.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마음에 뭐가? 의심. 한 번 또 강조했죠? 두려워하며 똑같은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 두려워 똑같은 거예요. 11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상태가 놀라고 무섭고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 따라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도 그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두 번씩 나갑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고 옛날 도마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또 뭘 보여줘요? 39절 발을 보여줘.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네. 예수님 발에 못자국이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난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37절에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숨어서 무서워서 있는 그들에게 딱 나타나니까 영으로만 생각했어.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났다? 이게 30 아까 몇 절이요? 다시 목사 37절 봐봐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친구도 영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생선 구워 먹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는데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이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랬어요. 41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42절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특징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놀라고 무섭고 마음의 의심의 상태가 이들이 부활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할 때 사람이 너무너무 또 놀래면 또 문제지만 너무너무 기뻐도 문제네. 너무 예수님이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했지. 부끄럽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가 부활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는 예수님 믿도 못하고 그냥 다 두려워서 무서운데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신앙이 부끄러우면 안 되겠어. 응? 평소에 진짜 믿음대로 살 때 이때에 가서 그때 내가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만진 바가 없는 내가 예수 믿었네? 그 믿음을 막 그냥 내 스스로가 축복받고 하는 축복받아야지. 부끄러운 거야. 저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 안 할 걸 그냥. 예수님이 뻔히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도 오병이요. 주님은 다 먹이려고 계획한 거야. 다만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으면 빌립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셔서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다 돌려보내서 자기 거 자기가 먹으면 고민도 왜 여기 있는 수만 2만 명 되는 사람 먹이려고 합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빌립이 여기서 또 누구야? 빌립이 막는 거야.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안드레 그냥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꼬마 하나 쫄쫄쫄쫄쫄 데리고 와. 예수님 여기 아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요.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그게 그러지? 도시락만 보고 그 안에 만약에 못 봤다면 그래도 안드레 그냥 믿음 있네. 그런데 도시락 속에 열어보니까 물고기 5마리와 떡 아니지 거꾸로 했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예수님께 보여주는데 빌립이 그걸 보면 당신 돌았어? 당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아니 여기 있는 사람 200데나리 갖고도 부족한데 애들 갖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묻도 않고요 축사하시고요 앉게 하라 띄워주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5,000명 위에 남녀 아이들까지 가고 2만 명 되는데 먹고도 나중에
부스러기 뭐하라? 나는 어떤 그래요, 목사님. 그 홍해 사건 있잖아요. 못 믿어요. 어떻게 200만 명이 그 물을 그게 홍해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착시 현상이 있어서 요만큼 물을 찰박찰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죽는다 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믿음 생기면서 막 갔대. 그래서 나중에 막 달려갈 때 물이 막 벌어지니까 누군가가 기록했대. 홍해가 깊었는데 갈라졌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깊은 강이 아니고 찰박찰박한데 막 뛰어가다가 착시 현상으로 갈라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 안 믿는 자가 믿으니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이걸? 그런데 성경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더라가 홍해에 다 죽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국 군대가 1000명이 왔겠어요? 수만 명이 왔을 거야. 그러면 찰박찰박한 물에 수만 명이 죽으려면 일부러 코 박고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이건 기적이다. 찰박찰박한 물이 아니다. 진짜 홍해 갈라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또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병이어는요, 그게 성경은 그 요한이 도시락에다가 떡 5개하고 오병이어지만 고래같이 큰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고래처럼. 그러면 아기가 압사해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믿으려고 어디 가서 그 물고기 2마리가 조그만 멸치가 아니고 고래 같은 걸 얘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타고 왔다고 하지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게 하려고. 근데 오병이어였어. 근데 떼어다 주니까 더 멋있는 건 그 관계도 같이 앉아주는 거야. 이렇게 쟤들도 앉고 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떼어주는데 거기서 항의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장난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근데 그걸 다 또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한 더 재밌는 것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라.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7 광주리 사건이 있고 12 바구니라고 했어. 이게 좀 바뀌면 바뀌어도 괜찮지만은 12 광주리가 아니고 12 바구니를 모았더라. 12 바구니를. 어떤 거래? 궁금한 거래. 그러면 그 12 바구니 뭐 했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야. 이 다음에 하려고 물어보자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 아마 12 제자 하나씩 죽은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12 바구니. 더 중요한 것은 동네 사람들이 풀비로 왔다가 밭일하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들이 모이고 지나간 잘본에 깨끗한 거야. 그때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구나. 등산을 가도 어디 가도 내일 우리 어디 갔다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가 쓰레기에다가 뭐에다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꽃이니 뭐니 다 따가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상관이 하는 영광 가리는데 우리가 가고 난 자리가 깨끗할 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디테가 아름다운 거야. 놀다가 떠나갔는데 그 자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승리에 성공한 사람들은 디테가 아름답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도 안고 간 그 자리에 누군가가 봤을 때 정리가 되었구나.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강단에 있다. 우리 피아노를 치고 간다. 아니면 방송실에 있다. 주방에 있다. 다 마찬가지야. 그분만 지나가면은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래? 하다가도 잘 정리해. 그분만 지나가면. 근데 어떤 분 지나가면 막 그냥 여러분 이것 좀 봐요.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막 창피를 주네. 막 창피를 줘. 그래서 오병이어도요 그걸 주는 거예요. 마지막 왜 부스러기를 뭘 하겠을까? 부스러기도 은혜지만은 남겨놓고 가면은 막 개들이 와서 막 짐승이 와서 막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다음에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구순남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흔적만 보일 거야. 우리 어머님이 깨끗했구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막 그냥 12군데에서 와서 네 엄마가 돈 빌려갔다. 네 엄마가 사기.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렇게 했어요. 디테가 깨끗해야 돼.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요, 빌립이나 여러분 다 그런 안드레 같은 그런 좋은 일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 기뻤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예수님 역시 무슨 먹을 걸 갖고 오라. 이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3일 전에 죽었던 그 몸, 이 변질된 몸이 아니야, 변화된 몸이야. 그 몸이 다시 33년 동안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다시 그 육체가 못자국을 보였잖아요. 부활을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에 이 교훈은 부활은 현재적이다.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내일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했잖아. 내일에 속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발소에 갔습니다. 모처럼 이발합니다. 진작에 봤어야 되지. 바리깡으로 막 깎고 있는 그때에 내일은 공짜 딱 써 있는 거예요. 와, 내일 올 걸. 그럼 어떻게 핑계를 대고, 여러분이요, 그래도 다행히 그랬어요. 오늘 바빴군요. 깎다가 그냥 집에 보냈어. 너무 좋고 10,000원 낼 뻔했네. 내일은 공짜인데 내일 와서 다 깎았어. 그런 다음에 그냥 가려고 해. 왜 가세요? 내일은 공짜라고 했잖아요. 읽어봐요. 보니까 지금도 내일은 공짜, 지금도 내일은 공짜네. 내일은 또 공짜야. 오늘은 돈 내라 이거예요. 부활은 내일이라는, 이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 부활이 다 있어요. 죽었던 자가 예수 믿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생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조화를 보낼 때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세요. 세상에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복구할 기회가 있어. 전셋집, 사글세 가질 거 좀 살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천국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보내고 이 땅에 준비하는 것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면, 그러니까 이제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더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게 다 천국에 대한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지금은 군대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옛날 2만 원, 3만 원 줄 때요, 정말 신앙의 한 청년이 2만 원을 받으면은 2,000원을 딱 떼는 거야. 그러면서 굿바이 see you, 영어로 천국에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2만 원에 2,000원을 떼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픽서 뭐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그런 욕심 생기기 전에 딱 뛰어서 굿바이, 나하고는 떠나서 천국에 먼저 가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현재적, 그래서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특징 5가지 읽어만 줄게요. 두렵고 무섭고 근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야. 그때 참된 감사와 예배가 나와. 참된 감사와 진정한 예배가 나와.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썩이고 슬프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이를 가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아까처럼 그때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아멘, 기도해도 예물 드려도 억지로가 아니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군요. 진정한 예배가 나오니까 회개가 나오고 결단 나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 가정으로 막 직장 사업장 갔더니 그 문제의 환경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환경은요, 경제에는요, 내가 애끼고 저축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죠. 내가 열린 문을 두리니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권자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에 애낀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11조를요 200% 다해. 200%.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 100명 11조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50명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11조 하고요, 50명은요 11조 안 하는데요, 누군가 11조 뺏어가요. 다 11조 뺏어가요. 12조로 막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나 누구에게나 다 한다고, 다 한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뺏기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라기 3장에서 주권자, 너는 구원받은 열매구나,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듯이
그러니까 천국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일에 쏟지 않고 오늘 기도하자, 오늘 예배하자, 오늘 헌신 봉사하자. 내일 우리가 만약에 비가 오고 여러 가정이지만은 오늘이 효동하는 광이 나면 오늘 즐기는 거야. 오늘 섬길 거 섬기고 오늘 드릴 거 드리고 해지. 나는 내일 장차 항상 내일이야, 항상 내일. 응? 내일이 뭐 공짜라 쏘가지고 머리 반 깎다가 또 집에 들어가고, 내일은 여기 깎다가 집에 들어가고,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창피해. 에? 마지막은 문제가 사라지고 더러운 질병이 사라진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마지막에 관계 회복이 되고 그때 경제관에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경제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관,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관, 역사관이 떼어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딱 볼 때요, 와,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나 벌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식구 중에 하나가 나오면 좋겠다.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형님이 훌륭하지만은 우리 형님 내 식구니까, 내 피니까 되나 안 되나,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형님은 안 됩니다. 동생 안 돼. 너는 내 편이좀 안 돼, 안 돼. 넌 대통령 아니야. 너 이장도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꿈들 거주면 안 돼, 안 돼. 될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역사관, 세계관, 종교관, 신앙관, 또 기독교 역사관.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인천 고잔교회 역사가 뭐지? 그러면서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뭐지? 우리 가정에 역사가 있나?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아빠를 중심으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사관, 기독교 역사를 막 섞이고 막 그냥 혼미하고 막 종교가 막 요즘 그러잖아요.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불교랑 섞자는 거예요. 나는 한 길에서 만날 거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은 그 길을 따는 게 다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혼잡하고 혼미하고 고린도서 15장 14장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눈이 열리니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떻게 전해야 되지? 저분이 지금 고민하고 울고 하는 게 저 병 고침 받고 저거 물집을, 그게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 앞에 오늘 권사님 왜 그래? 나도 돈 100만 원 때문에, 그런 걸 안 보여줘. 오히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 관계에 힘을 얻으면은 저분은 어려운데도 어려운 내색을 안 놓은 거야. 아픈데도 내색을 안 놓은 거예요. 근데 유영민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오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땐 내가 주관이 되니까 아프면 아파, 쉬면 쉬어, 그냥 고민하다가 일단 예배가 들어오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에 이끌리다 보니까 오늘 1시간 지나면 1시간 동안 아픈 걸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혼자 곱씹지 않아요. 누가 가자면요, 나 갈 시간이 아니야. 그래 나 갈게 하다가 그걸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 환경, 기도 환경, 이런 환경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아팠나 안 아팠나 잊어먹는 순간이 계속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간증 좀 해와요. 나 간증 못하겠어요. 언제 병이 나가는지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을 하는데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은 현재입니다. 오늘 내가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우리가 한번 전진해 보자는 거예요.